자, 오늘의 제목은 율법은 영원할 수가 없다. 율법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모든 만물도 그 자체는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든 만물은 새로운 것들이 탄생되는 것이 인류의 창조의 원리다. 창조의 섭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율법이 없다. 세상에는 영원한 율법이 없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 있다면 조문이다. 조문. 규정에 놓지 않는 법인 것이다. 정해놓지 않는 법인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정해놓지 않는 법은 영원하나 정해놓은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과거의 법이 사라지고 오늘의 법이 존재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문만이 영원한 것이지 그 외에는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율법도 영원할 수는 없고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폐지된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율법의 한계에 대하여 서로가 알아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율법도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율법도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있다. 존재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존재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리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폐지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폐지된다. 오직 우리는 뭘로만? 복음으로 혹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완성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되셨다. 응?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는 율법을 폐지하신 분이시다. 폐지하신 분이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모든 것들을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모든 것들이 불안하단 말이야. 율법이 존재되는 것은 인간을 불안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폐지시켜버렸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믿음이 오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믿음이 존재될 때 율법은 존재할 수 없다. 빛은 어둠이 존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완전히 율법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자, 두 번째, 율법이 다 이루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율법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피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과 4절 말씀에 율법의 요구를 예수 십자가로 들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들려주게 됐다. 알려주게 됐다. 그러므로 율법은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제되고 나서 율법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라지고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이다.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구약 때가 되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싹 사라지게 된 것이다. 요한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도 그 시기가 되니까 선지자들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율법의 목적을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 완성하셨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생명은 끝이 난 것이다. 율법의 생명은 끝이 난 것이다. 오직 율법이 뭘로 변했느냐? 복음으로 변했다. 누구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변화시켜 바꾸는 것이다.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이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한 것이다. 그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완성시키다. 율법은 심판, 율법은 깨달은 거,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루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자, 또 세 번째,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율법이 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요구 조건이 성취되므로 폐지한 것이다.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율법 본질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구약도 어쩌면 율법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변해? 자, 벌레가 나방으로 변하고 또 벌레가 나비로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해.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고 그것처럼 율법이 복음으로 변해서 율법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하셨느니라. 율법은 저주 아래서 속량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저주 아래 속량하셨다. 자기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다 율법 자체를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더러운 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바로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깨달게 한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가치는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렸다. 누가? 예수님께서. 골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 잘한 거 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지워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을 흐물흐물하게 누글누글하게 부드럽게 만들어버렸다. 걸리는 가시를 다 잘라버렸다. 이게 가려고 하면은 막 가시가 너무 많고 엉거리가 너무 많아서 산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낫을 가지고 축축축축 쳐가면서 길을 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가시와 같이 넝쿨과 같이 우리를 감고 또 감아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율법이 뭘로 변했느냐? 사랑으로 변했다. 사랑으로. 신포도주가 진짜 참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의 말씀에 전에 계명이 언약하면 무익으로 패하였다. 전에 계명은 다 없어졌다.
지금의 계명이 뭘로 바뀌었느냐?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하나의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은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믿음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여 버렸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 막힌 담을 뚫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 관계가 이루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육과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부만 폐지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폐지해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 나를 측량하여도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방돼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던 우리의 인생은 쭉 가다 보면 율법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하고 걸린 율법이 내가 어제 죄를 지었어.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만 주여 그러면 그게 다 녹아버려. 내가 쫙 길이 열려. 무지개가 쫙 열려. 길이 열려. 주여 그러면 내가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만 하면 쫙 없어집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가 쫙 그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저주에서 은혜로 심판에서 사랑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율법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예수가 존재하고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면 모든 율법으로 나를 가둬놓은 것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은 하나의 사탄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쫙 들어보면 처음에는 딱딱해서 뭔 소리 모르고 뭐 구약을 놓고 신약을 놓고 아주 골치 아프지. 그런데 쭉 하나부터 계단부터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이제는 싹 풀리잖아. 구약과 신약, 신약도 구약, 구약도 신약.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쭉 가다가 율법이 나를 가둬버리네. 그러면 주여 그러면 율법이 싹 녹아. 자동으로 녹아. 자, 아무리 강한 쇠도 불에다가 던지면 싹 녹아. 그런 것처럼 아무리 강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말씀이 딱 임하면 싹 사라져.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나보고 요술량이 돼. 요술량. 사람들이 나보고 요술량이 돼. 능력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능력받은 사람. 모세의 능력받은 사람이래. 한승교 목사는 모세의 능력받은 사람이래. 한승교는 뭐라고?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막 예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더 희게 할 것이며 먹보다도 더 검은 너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희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고 모든 일을 돈이 없어도 그냥 모든 일을 칙칙칙칙칙 하니까 나보고 그 기적이 살아. 기적이 살아. 응? 우리 제이씨가 그래. 큰아빠는 참 말만 한다고 하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차 한 대 사야 되겠다. 차가 지금 다 덜렁덜렁하니 차가 다 망가졌다 그러니 일주일도 안 돼서 와보면 차가 딱 아주 새 차가 딱 교회 짓는다 하더니는 한 1년 2년 지나다니까 교회가 크게 100억 200억짜리 교회가 지금 성도도 없어. 성도도 없어. 전부 다 병신들만 있지. 그런데 교회를 200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100억 들여서 교회를 짓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한 달에 여러분 교회 지출이 한 달에 1억씩 나왔어. 1억씩 엄청났었어. 그래서 5,000명 성도들 모인 교회보다 50명, 100명, 200명 모여있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멋쟁이고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그런 능력 속에서 살아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안정한 율법을 안전한 복음으로 완성시키고 율법이 나를 갖춰놓고 나를 쓴맛으로 쓴 잔에 마셔보려고 애를 썼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으로 쓴 잔이 변하여 달콤한 잔으로 달콤한 포도주로 됐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말이야.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어? 그래서 물 같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부활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믿음만 있으면 말씀을 보면 쫙 구름처럼 딱 햇빛처럼 쫙 말씀이 내 가슴 막 돌아가. 그런데 믿음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뭐요? 지식이요. 지식은 뭐요? 은혜가 없어. 지식은 능력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자, 네 번째. 율법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율법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어? 없어? 자꾸 너 어쨌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사랑하지 못했다 용서하지 못하겠어 용서하지 못했다 막 죄 짓는 것만 막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알고 안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는 없느니라. 자, 오직 뭐요? 오직 믿음의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모든 율법을 의롭게 된다는 거야. 응? 놓아진다는 거 맞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앞에 딱 나타나면 싹 응? 바벨탑이 쫙 올라가 99% 올라갔어. 99% 올라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쫙 응? 무지개가 쫙 나타나니까 뭐요? 바벨탑이 쫙 흘려요. 응?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아니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과 16절에 율법은 우리로 후사를 만들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후사를 절대 만들 수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후사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율법은 율법 자체예요. 율법에 능력이 없어. 율법에 기능이 없어. 율법은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디에 점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혹이 있고 거울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뿐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다. 오직 능력은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만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사닥다리를 내려주었으나 인간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었다. 그 말. 그러니까 첫째는 율법이 왜 탄생되었는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놨다. 그러나 율법을 만들어놨는데 율법이 자꾸 인간을 죄에 가두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닥다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킨 것이다. 거듭남이 없는 엉망한 사람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